오늘 오후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고난이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에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위로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입니까? 10번. 예. 위로가 10번 이나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신앙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그분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고 그분께 또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올려드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가 그분으로부터 온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위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위로는 금방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이 참 얼마나 감격적이고 아름다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또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아름답게 엮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주일 첫 번째 주일 말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시작되면서 서론적으로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 그것을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이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위로, 그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가장 실제적인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종교개혁의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했던가. 그래서 이 개혁신앙을 붙잡고 고백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았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사간의 유일한 위로를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그 위로를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드시고 또 그 위로 가운데서 또한 마지막 죽음까지도 맞이하고자 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가라는 것, 그것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문장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나를 값주고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을 여러 방식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우리는 속량받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속량받았다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말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팔립니다. 돈으로 팔립니다.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면 그 노예가 자기 소유가 되지요. 예전 주인으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됩니다. 돈을 주고 산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종을,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싶을 때 반드시 그 노예를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자기가 다시 종으로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너는 자유다. 내가 너를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의 종이지만, 나의 노예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너를 해방시켜준다. 먼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바가 되었다. 그러면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노예에게 지불되는 돈이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 노예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건장한 힘을 잘 쓸 수 있는 남자 노예라면 돈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힘이 없는 그런 나이가 든 그런 노예라면 그 값이 좀 떨어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무엇이었는가? 무엇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그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가꿀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아름답게 펼치기를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속된 말로 표현하면 야, 세상에 믿을 놈 없다. 그런 농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믿을 것은 나 자신뿐이다.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만을 믿고 다른 사람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된 상황.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면 자신이 어떻게 자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끝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줄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신도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믿을 것은 나 자신뿐이다. 그 모든 인생은 결국 자신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어떤 우리의 현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한번 보시죠. 하나씩 하나씩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해 갑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치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그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또 씻어주기 위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한 일이 곧 나를 위한 일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 사람이 한 것은 그 사람이 한 거고, 그 사람이 한 게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요, 또한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하신 일이 곧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라는 그 문구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대부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로 넘기셔서 관련 성경 구절 중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겉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대속의 제사다. 우리를 값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 위한 속량의 제사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초대교회 때 분명하게 고백되어진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에 나타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것이 이름으로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바꾸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표현도 서신서에 종종 등장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시대 메시아라는 명칭, 그것이 헬라어로 히브리적인 명칭이 헬라어로 바뀐 것이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참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기름 부어 세운 이들, 그 모든 구원자, 메시아가 되는 그 사람들의 역할을 최종적으로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가장 처음에 생겨난 신앙 고백의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것을 곧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그것이 곧 우리의 죄를 씻어준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이제는 씻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곧 나를 위한 사건이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 나의 모든 죄의 결과, 우리가 치게 될 그런 모든 고통,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요리문답에서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진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귀의 권세를 직접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나를 공격한다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안 그러면 감각적으로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요. 어떤 존재, 우리 사람처럼 어떤 인격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악의 요소, 그것을 인격화해서 표현한 것이 마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귀가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마귀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마귀가 어떻게 실제로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우리를 유혹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는 참 힘듭니다. 근데 어떤 분이 표현할 때에 내가 어떤 강한 힘에 끌려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고자 하는 충동, 그런 것을 느낄 때에 그때 나는 마귀가 나를 충동질한다라는 것을 나는 그때 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마귀가 우리 눈에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악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과 똑같이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분명히 우리 인간을 타락시킨 역사였고 우리의 모든 악의 배후에는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악을 행하지만 나 자신이 마귀가 아니라 나를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아무리 악하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 자체가 마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세상을 향해서,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너 마귀다, 이런 말. 사람이 마귀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체가 마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참 감사하지요. 나 자신이 마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악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 세력을 우리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할 때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한 거다, 그렇게 책임을 넘겨버리면 안 되죠. 모든 잘못은 마귀에게 책임을 넘겨버리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나의 죄를 핑계대기 위해서 한 대상을 마귀로 설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이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문화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대한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제국이 아닙니다. 그 제국의 배후에서, 세상적인 문화 배후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도록 역사하는 거대한 음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늘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원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모든 악한 세력, 그 마귀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되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관련 성경 구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5번 아래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혈육에 속한 자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함이다. 마귀가 가장 마지막으로 행사하는 권력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사망, 죽음이야.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사망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보니 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너 죽을래 하면 그때는 다 포기하고 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죽을래,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극단적인 순간에는 그런 상황으로 오죠. 그러나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다 못 주겠다. 그런 것이 늘 우리에게 죽음의 위협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직장 생활에 어쩔 수 없이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줄을 꽉 쥐면 다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조차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인간이 되게 하신 것은 죽기를 무수해서 평생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죽기를 두려워해서 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세 번째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우리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인가. 세 번째 위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값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그 다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가 없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올 한 해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일들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그것들을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예, 8번 우리 관련 구절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모든 것은 무엇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는 제외된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합력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역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마귀의 역사까지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행한 일들, 재난들까지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도 있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구원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넘어진 다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우리의 넘어짐조차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겠습니다. 그러함으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예,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는 이제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됨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내 속에서 나온 어떤 확신이 아닙니다. 종교라는 것은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어떤 열심이나 그런 현상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 속에서 나온 어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놀라운 영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신시켜 주신 그런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기 세뇌라는 것 있죠. 끝없이 자기에게 뭔가를 세뇌시키면 그대로 믿게 됩니다. 북한에 사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세뇌를 시키는 것이죠. 나중에는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으로조차 숭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세뇌 공작. 실제적으로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기에게 스스로 세뇌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믿자. 계속 그렇게 자기에게 세뇌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마지막 그 구원, 그것까지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최종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 그 위로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관련 성경 구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번 관련 구절 안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을 어떤 분이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정해주는 그런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더 나아가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장차 누릴 기업 그것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물건이나 토지 이런 것들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그것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보증금 그런 것들을 내죠.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이 받고 안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보증금을 내고 계약금을 내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이 살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중도금도 지불하고 마지막 잔금을 지불해서 최종 그 사람이 이제 그 물건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내용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계약금으로 보증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참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이루실 것을 이미 확정하셨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내용은 여기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님을 위해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 번째 주일 위로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유일한 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위로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락한 침대, 그리고 우리의 통장에 돈이 늘어가는 것, 그리고 푹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집, 또 휴가 이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지고 또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이 땅을 개척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이 치루어졌고 어둠의 근세로부터 해방되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이 결코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구원을 이루도록 도우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하시고 성령의 인도가 있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도 맺어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된 위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 이것을 특별히 올 한 해 더 힘껏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주님 안으로 또 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중세시대에는 중세시대 절정기에 대부분 우리가 유럽을 가면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대부분의 성당들이 그때 지어졌습니다. 그 성당들이 어떻게 지어진 것이겠습니까? 이 거대한 성당이 지어지기 위해서 그 쏟아부어졌던 그 일반 성도들, 그 교인들의 그 열심, 그 헌신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하면 그들의 믿음이 대단했었던 것이다. 오늘날 어떤 믿음보다도 더 대단한 믿음을 그들이 가졌던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실은 그들에게는 참된 위로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성당 입구에 보면 조각이 그 문 위쪽에 새겨져 있는데 그 조각의 내용은 최후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최후의 심판해서 양으로 염소로 나누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그렇게 보내는 그 장면이 대부분의 성당 그 입구 조각에는 그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것을 세웠겠습니까? 왜 그 내용을 새겨서 그 입구에 넣었겠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하면 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그 성당들을 건축한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공포의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이 거룩한 신앙인 채 포장이 되어져서 그 거대한 건축물들, 조각물들이 실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위로를 받으십시오. 공포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칼날 앞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으니 사나 죽으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것이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개혁교회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그 성도들에게 준 위로였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잠시 좀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의 노력으로 나의 삶을 개척해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종교인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나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독생자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를 우리가 또한 잔잔히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기쁨으로 주의 뜻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